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빌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라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주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조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며 높이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네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은 강하신 구원자, 35절부터 40절까지는 바벨론 위에 떨어지는 칼, 41절부터 43절까지는 피정복민 신세가 된 바벨론, 44절부터 46절까지는 바벨론을 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33절과 34절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학대하는 바벨론은 그들을 단단히 붙잡고는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을 사로잡고 있는 바벨론보다 더 강한 자만이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하나님은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세상에 이 이름보다 더 강한 이름은 없습니다. 강한 구원자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학대받던 자들에게는 평안이 임하지만 억압하던 바벨론 주민들에게는 불안만 가득합니다. 이 불안은 35절 이하에서 현실이 됩니다. 35절부터 40절입니다. 바벨론 곳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칼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칼은 바벨론의 주민들과 고관들과 지혜자들을 칩니다. 하나님의 칼은 자랑하는 자, 즉 점쟁이들을 쳐서 어리석게 만들며
하나님의 칼은 용사들을 쳐서 공포에 떨게 만들며 하나님의 칼은 말과 병거와 외국 용병들을 쳐서 벌벌 떨게 만들며 하나님의 칼은 바벨론의 보물장고를 쳐서 약탈당하게 합니다. 바벨론에는 전쟁할 자원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바벨론에는 전쟁만이 아니라 기근도 임합니다. 기근으로 인해 물이 말라버립니다. 기근의 원인은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끔찍스러운 우상들을 섬긴 데에 있습니다. 바벨론이 물이 없어 메마른 땅이 되니 사람은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사막에서 살 수 있는 들짐승들만 살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은 멸망의 대명사인 소돔과 고모라와 동급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다음으로 41절부터 43절입니다. 하나님은 북쪽의 한 큰 나라를 중심으로 연합군을 일으켜 바벨론을 공격하십니다. 이 군대는 활과 창으로 무장했을 뿐 아니라 잔인하며 무자비합니다. 말을 타고 대열을 갖추고 진격하는 소리가 마치 바다의 거센 파도 소리와 같습니다. 온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의 왕도 이 소식을 듣고는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에 사로잡힙니다. 자기가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41절과 43절은 예레미야 6장 22절부터 24절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유다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과 지금 바벨론에게 주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6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이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북방의 한 민족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북방의 한 민족을 통해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4절부터 46절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쫓아내고 택하신 자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은 마치 사자가 숲에서 뛰쳐나오는 모습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 심판을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바벨론에 대한 계획과 생각을 품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하나님을 고발하거나 하나님과 다투거나 하나님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홀로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이 학대를 받고 이들을 사로잡은 자는 놓아주지 않고 그런데 강하신 여호와는 이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은 출애굽의 장면과 똑같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출 바벨론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출 바벨론을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펼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백성을 위해 출애굽과 출 바벨론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성경에서 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 눈으로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위해 새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비록 그 자랑거리가 온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라 해도 무익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자랑하는 것을 칼로 쳐서 무용지물로 만드십니다. 바벨론이 자랑하는 것들은 심판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수치거리만 됩니다. 오늘자 매일 성경 묵상글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내세울 만한 것인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처럼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인 줄 깨달아 아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강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힘들고 절망스러운 순간에 제 자신에게 함몰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저의 힘과 자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